드디어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있는 이름들은 끝까지 어렵게 만드네요. 익숙하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느라 꽤 오랜 시간을 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이제 제 입장의 욕심으로는 이게 세세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어서 중간중간에 빠진 내용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도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장 13장이 느헤미야가 주도한 개혁들이 이제 짧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다 다루기는 조금 많아서 좀 나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앞에 성벽을 봉헌했던 사건과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1절에 그날, 그러니까 성벽을 봉헌한 당일에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 공동체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해가는 모습을 보이죠.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2절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저주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 발람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 그러면 혹시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적용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다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발람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저주한 사람들에게 이 저주를 돌려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의 견고한 신뢰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분노하지 않고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난 어차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저주를 돌려서 그 사람에게 저주하시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우리는 절로 그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알며 이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그런 든든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바와 나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리, 즉 거룩함이 완성되어 가고 있죠. 빙 둘러서 성벽 전체를 하나로 연결한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죠. 자, 그렇게 성벽을 봉헌한 이야기가 마치고 4절부터는 느헤미야의 성전 개혁 사건이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방해했던 도비아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도비아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유다 귀족과 결혼으로 많이 얽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에 6장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으로 이어진 끈끈한 연합이 도비아와 유다 사람들 가운데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이 유다인들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 중에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들의 정보를 도비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는 그것을 보고 그럼 너희가 이렇게 해라, 또는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자꾸 정보를 주고받고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이 도비아와 관련된 사람들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지금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 귀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비아와 결혼한 사람들, 이 유다의 가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걸 방해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나와 관련돼 있는, 나와 친분 있는 사람을 좋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헤미야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악군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고자 애쓰는 같은 편까지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결혼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좀 더 이익을 얻고자,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하고 있는 이 탐심이 숨어 있죠. 이 탐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상숭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적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살펴봐 왔던 것처럼 이방인과의 결혼이 얼마나 삶의 많은 부분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는 이 도비아의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지도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이끌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12년째 되던 해에 다시 그 왕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우자마자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에 큰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아까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책에서도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하는 대표격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만 있을 수 있었던 성전 안에 커다란 방을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13장 5절을 보시면 이 방은 제사에 쓸 예물과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줄 사례를 모아둔 곳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재정부와 같은 곳입니다. 성전의 재정 창고를 이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제사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임기를 마쳤으니까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나라의 관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돌아올 줄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원래 땅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왕에게 다시 허락을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서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다 그 마음과 삶에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야, 내가 지금 돌아오면 안 될 텐데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착한 지 며칠 만에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자 느헤미야가 매우 분노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요? 도비야 방에 있던 물건을 전부 밖으로 집어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야, 느헤미야 성격이 참 대단하다. 한 성격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에는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 얼마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그 8절에 보시면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데 이 근심한다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자신을 상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어진 일에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자기가 상처를 입을 정도였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시당했다는 일,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게 자신에게 상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일을 보시면 다 내던지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조금 가볍게 여김 받으시는 일이 있어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그 정도의 일, 넘어갈 수 있는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더 사랑해서 그분이 무시당하는 일을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일일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집기를 다 집어 던진 후에 9절 말씀과 같이 그 방을 정결하게 하려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시면 방을 청소해라가 아니라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도비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여긴 것 같아요. 그가 지내면서 그 주변의 방들에게 영향을 줬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도비야가 있었던 방뿐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던 방들을 다 청소하라고, 그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것으로 이 방을 채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총괄해야 되고 그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명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거룩함을
주도했어야 될 이 사람이 한 명의 성도가 진행하는 개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분명히 앞에 있었던 그 말씀의 집회와 그 눈물 어린 회개와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니까 그 모든 제사를 다 주관했을 것이고 방금 전에 있었던 성벽 봉헌식 때에도 앞에서 행진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같이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보이는 곳에서는 그랬는데 사실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개혁에 동참했지만 그리고 앞장섰지만 그 안에는 기회만 온다면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도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각각 어떤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만약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누구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같이 수고하며 애쓴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상황이 되면 진짜 우리의 욕심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느헤미야가 사라지자마자 도비야에게 성전을 내준 이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방해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의의 무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도비야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계십니까? 감시자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이 하나님의 것들을 다 내 욕심대로 사용할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한순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라는 것에 모든 것을 내 욕심대로 사용해 버릴 수 있겠죠. 오늘 이 13장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참여한 어떤 한 번의 행사로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어떤 부흥회나 사경회나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돌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야, 그런 일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단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180도 변화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이 한때의 기분이었고 그 순간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다짐과 약속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런 모습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3박 4일 막 목 다 쉬어가지고 오고 막 내가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뭐를 해요? 바로 컴퓨터를 켜요. 3일 동안 못했던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삶이 하루 만에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다 얘기하죠. 너 하나님께 기도한 건 어떻게 됐어? 그 순간부터 아이는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매번 수련회 때마다 경험을 하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다짐을 하는 것은 다 된 것이 아니라 시작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시작마저도 우리가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결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셔서 한번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을 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큰 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한번 밀리면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는 시작이 되죠. 그럼 그 뒤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평행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 때 우리가 끝까지 밀고 가야 그 차가 비켜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도비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몰아내는 일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단번의 행사와 그때 받은 은혜는 기억에 남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로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재정 창고를 도비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밭으로 도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필요한 나무들과 11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이럴 바에는 우리가 성전에 그렇게 열심히 드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에스라와 함께 어떻게 이룬 갱신이고 어떻게 이룬 헌신인데 단 한 번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금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왜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었느냐, 너희 약속했지 않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만, 그러니까 사역자만, 직분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성도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의 전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들에 있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온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일 수 있는데, 그런데 알고 눈에 보이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미루고 방치하면 결국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더 큰 힘을 들여서 수습을 해야 되는 때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그 문제를 바로 잡습니다.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사례를 정확하게 분배하도록 충성된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죠. 그러자 온 유대가 다시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모여드리면서 약속된 헌신을 지속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일을 계속해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붙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가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이 사람이 14절과 같은 짧은 기도를 남깁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이 선한 일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다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여기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는 야, 느헤미야는 성격도 보통이 아닌데 기도도 참 성격처럼 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색을 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 장성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 잊어버려 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를 하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선한 일과 승리를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어떤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의 이 승리나 성공은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뭐 많은 벌이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일. 작은 일에서도 우리의 죄를 죽이고 의에 순종한 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과 덕을 행하기 위해 애썼던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진 것처럼 보이는 승리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발 맞추어 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맺은 열매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험해낸 승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